오늘은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이고 구약 전체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좀 듣겠습니다. 구약은 무섭죠. 그래서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드디어 말라기로 끝났어요. 말라기. 말라기는 우리 큐티의 퀘션 타임에 이렇게 원조 같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포로로 끌려와 아무 소망이 없던 백성이 이제 복을 좀 받아보려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주 이렇게 못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불신앙이 이제 가득해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남은 자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말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러면 무슨 말로 대적했는데요? 이렇게 말라기 1장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답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깨닫지 이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거기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끊임없이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라기로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중간사 시대로 400년간 말씀이 없는 시대에 돌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이 경고까지 거절하면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왜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가 완전히 실종이 됐을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병든 헌물, 헛된 거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2장에서 결론으로 조강제쳐 버리고 불신 결혼하고 이혼했다고 하셔요. 마지막 경고가 가정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3장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다 11조와 봉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어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 11조가 돈이 아니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10의 1만 중요한 게 아니고 10의 9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11조를 안 하면 시간도 감정도 다 도적질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11조를 안 하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녀에게 다 갖다 퍼주는 거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적질을 합니다. 남편도 자녀도 뭐 아내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황충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끝에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마지막에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거의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불신결혼을 하는 자녀는 드물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헌금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신결혼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모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 아주 목장이 성령 충만할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만 다 모였는데 거기 어떻게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면 오늘 돌이키라고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불같은 심판의 날이 임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그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이 없어지는 이 시대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엄하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2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어저께 큐티에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근데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모르나 분별당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2종류밖에 없어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이른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날, 악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아주 맹렬한데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 세상 마지막에는 불로, 아주 뜨거운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인이 받는 벌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오늘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만한 자와 이 악한 사람은 이 악인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교만은 또 뭐예요?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하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나 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세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없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네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랑은 싫고 인간의 사랑이 좋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남편이 저에게 눈물 안 나게 해준다, 사랑한다 했지만은 그때 제가 생각한 사랑은 그냥 돋아놓고 육신의 호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호강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데 결혼과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호강하려고 했기 때문에 값을 톡톡히 치르고 제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아주 문자적으로 무시를 당해봐야 합니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반역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지푸라기처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다이기 때문에 지고 망하고 떨어지면 그냥 용광로에 떨어져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 지옥을 살다가 못 참으니까 반역을 하고 남을 죽이고 반역을 못하면 자기를 죽이는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 타살을 하며 쉼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교만한 인생이고 살라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똑같은 치심의 사건에서 악인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나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악인은 이런 심판을 받는데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결론은 어떻게 분별당할까요?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똑같은 사건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데 그 태양이 어떤 지역에서는 뜨겁고 어떤 지역은 한파잖아요. 정말 그 100년 만에 왔던 복서를 제가 못 봐서 너무 유감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그때 한여름인 거예요. 이 행성 중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해가 치료도 하지만 파괴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경은 해가 아무리 좋아도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대단한 태양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돼요. 불의한 해가 떠오르면 그 대단한 해가 떠도 카텐 닫고 다 해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이번 주에 아주 장례식에 잠깐 갔어요. 그 상주하고 제가 서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약간 오래되니까 상주분들이 다 사라지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태양이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 카텐 닫고 저를 안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가 에어컨도 잘 안 되고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 저에게 공의로운 해를 보니까 갈 때 이 기관지 많이 안 좋아서 갔는데 그냥 감기가 싹 나와버렸어요. 살균도 되고 그 태양이 보기만 해도 치료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더라고요. 해는 저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치료의 광선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광선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죠. 드러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수술도 이게 다 그냥 드러나서 수술해야지 낫잖아요. 어떤 상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영의 성전을 잘 짓고 있으면 저절로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그러잖아요.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송아지가 풀려나면 얼마나 발딱발딱 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그저 인류 대학 가고 또 뭐 이러고 저러고 시집도 가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을 하고 내가 복 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교만한 저는 말이죠. 교만은 조금이나 많으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복을 받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문자적으로 갇혀있던 그 용광로 같은 시집살이를 남들은 부러워하는 그곳이 저에게는 사막이었어요. 구속사로 생각하면 오아시스인데 말이에요. 발상의 전환을 하면 오아시스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니까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푸라기처럼 저의 모든 것이 다 불살라졌었지요. 그러니까 이 띵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못하면 죽이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에 기껏 생각하는 게 자살과 이혼 뭐 이딴 거. 그 생각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은 용광로 불 같은 뜨거운 시집살이를 하나님 보내셨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저의 세상 가치관이 다 불태워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가 됐죠.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진짜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정말 이걸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딴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다 은혜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다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은혜가 내 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해석이 되자.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을 보면서 제 심장이 뛰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설레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힘든 남편, 힘든 시부모, 또 무슨 힘든 아내 참고 살아요. 어떻게 참고 살아요? 참고 못 살아요, 여러분. 예. 참아서 어떻게 오래 가요? 조금 이따 폭발해요. 그래서 예배와 공동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 말씀과 공동체. 거기서 이제 설레야지. 말씀이 설레고 예배가 설레야지. 그 이상한 남편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유 참으세요. 결혼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 반드시 예배로 초청을 하시고 목장으로 초청을 하셔야지. 근데 다 이 교만하니까 이런 공동체 오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하자 그런대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혼자서 큐티하면서 도와주기가 어려워. 무인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너무 설레니까 사모가 되니까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송아지처럼 제가 팔딱팔딱 뛰니까 이 얘기가 제 얘기잖아요.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가 저잖아요. 항상 성경이 내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갇혔다가 풀려나니까 팔딱팔딱 뛰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환경이 아니에요. 해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런 나은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된 거죠. 똑같은 고난으로 불같은 용광로에 시간을 지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살아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고 모이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말씀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할렐루야. 와, 오늘 광주 많이 모였네요. 와, 예. 어떡하나. 이제 대구가 또 굉장히 지금 빙장이 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 비교를. 예.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광주가 건물이 더 좋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똑같은 값에 그런 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만 하면은 다 그럴 만해서 거기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갑자기 목사님은 왜 이 좋은 날에 그렇게 비교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못된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불같은 시험에서 심판이 되어서 지푸라기처럼 되셨습니까? 공의로운 해로 치료의 강선을 받고 송아지처럼 뛰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려서 가출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자매가 예뻐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철 모르고 그렇게 이제 가출했기 때문에 보니까 남편이 술 마시고 돈도 못 벌고 너무 아주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이제 다 당했어요. 그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예쁜 자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보는 사람마다 와. 그래서 너무 그냥 멋진 청년이 모든 걸 다 갖춘 청년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자매가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불치병에 걸리면서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결혼하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인간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엄청난 그냥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냥 그 밑바닥에 내려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이 짧은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제 제물로 드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인데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곳곳에서 흘러온 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강을 이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인생이 다 똑같이 한 곳으로 이제 흐르게 돼 있는데, 나는 높은 데서 못 보니까, 이것만 보니까 이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도 저기 그 이혼했다고 이제 재혼하지 말란 소리는 전혀 아니에요.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자매처럼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뭔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밑바닥을 좀 경험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걸 조금은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원을 위해서 빚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소원이 그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 회개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장에서 처방받고,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고퀄리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팔복산 기도에 오시라고. 기도도 그렇게 좀 해보자고요. 자,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면, 자, 불같은 심판의 날이 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4절이에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제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무서운 악인을 내 발로 밟는다니, 이제 원수 같게 생겼구나 가 아니고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밟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적용한 우리의 간증이 죄에 빠진 수많은 사람에게 그 악을 밟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인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끌려가지도 않고 유혹받지도 않고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제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 400년을 이제 말씀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텐데 군대 용어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근데 저는 20년 동안 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혀서, 여러분들은 큐티인도 있고 각종 그 책별로 큐티를 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걸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정말 특혜를 지금 이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해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때가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축복의 때로 변한다는 거죠.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이 호렙산에서의 모세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걸 지식적으로 기억하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출애굽기 처음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잖아요. 그 율법을 말라기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세속사가 아니고 구속사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나타날 건데 네가 이제 진짜 말씀을 붙들어야 돼. 자, 적용 질문이에요. 악인에게 지옥을 살면서 미워하며 밟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을 볼 때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용서하며 밟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악인은 밟아야 돼. 하나님도 밟으라 그랬어. 이게 1차원적인 말미잘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고급 퀄리티의 언어로 사랑과 용서와 이렇게 적용이 나가야지. 봐, 성경에서도 밟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어도 싸우는 거예요. 편 갈라가지고. 광주대고 들었죠? 편 갈라가지고 싸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땄는데 왜 지옥은 부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악인을 밟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도 바람 피운 사람이 치러야 하는데 남편은 음란으로 죄를 짓고 부인은 미워해서 살인죄를 짓고, 이게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아니 왜 부인이 죄의 결과를 치르고 있냐고요. 죄의 결과는 남편이 밖에 놔둬야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조강지처의 이름이 있는데, 아니 왜 미워하고 살인을 하고 두통에 우울증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럼 지금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바람 남편이 폈는데 저 목사님 왜 나를 야단치고 있지? 지금 또 이제 그러죠. 말미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소원으로 음란이건 폭력이건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 사람이 있어서 말씀이 꽂히면 집안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돌아가느냐고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맨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다 지금 알려줬는데, 네가 하나님의 거 도적질 했구나. 네가 병든 거 허름한 거 쓰고 남은 거 갖고 왔네. 그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남편한테 반찬도 잘해주고 뭣도 잘해줬는데 왜 남편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다 그러냐.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 악인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밟지 못해요. 이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그 여야에서 한 사람 욕심만 내려놓으면 해결될 텐데 그거 안 되대요. 이 북이스라엘이 다 죽이잖아요. 그 왕이 되려고 다 죽이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별 인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론으로 하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보네포가 이렇게 그 히틀러를 죽이는 그 암살단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악인이라서 목사님이 거기 암살단에 가입해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발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처형을 당해서 너무 지금 우리는 보네포를 기리잖아요. 그거가 되지 않기를 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히틀러를 목사님이 그렇게 암살하는 데 끼워서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악인을 그렇게 밟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말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끝에까지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악인을 밟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틀렸으니까 나가야 랄랄랄라. 자,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면 불같은 심판의 날이 임해야 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엘리야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5절 6절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마지막 말이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 잘 믿고 있어. 우리만 잘 믿으면 뭐예요? 이 다음 세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여기 5절 6절에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세 번이나 돌이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돌이키나요?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까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 반드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4절의 모세와 5절의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돌이키게 하려면은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건 전적으로 구속사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사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그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게 돌아오게 한대요. 세례 요한,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로 오늘 칠까 한다고 말라기가 저주로 칠까 한다고 끝을 맺었어요.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원어는 저주가 끝말이에요. 저주가 헤렘이라고, 저주가 구약의 마지막에 저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만 희망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말씀, 엘리야 회개. 근데 엘리야가 아무리 와서 회개를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만인 선지자 시대에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지금 선지자예요. 말씀으로 회개의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죠? 요즘 아버지와 자녀 세대가 말이 전혀 안 통해요. 서로 이해가 전혀 안 되고, 다른 데 보면은 그냥 점점 가슴이 꽉 막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 전에 그렇게 목을 놓아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은 안 돌아와도 부모 세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유언을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참 인생이 비감해지는 걸 느끼는데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와, 이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 자녀 세대와 통하는 그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 세대하고 뭘 하면 말이 통하겠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 많이 가고 학교 잘 보내면 말이 통하겠어요? 자녀 세대와 통하는 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오늘 말씀만이 돌이키게 하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자녀들은 갖고 오는 세대에 거스르는 것이 전공이에요. 거스르는 것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애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 젊은 막 20대 이런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깨달을 때쯤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쌓아놓은 가정이나 돌아오지 이 세상은 소통의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큐티인을 강조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텐데 오직 다음 세대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으로 온 가족이 큐티하고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인데요. 다 보세요. 아이들은 왜 학교를 가야 되고 왜 지금 직업을 가져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왜 낙태를 안 해야 되는지 왜 이혼을 안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왜 학교 가냐? 좋은 직업에 잘 먹고 여행 가고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낙태하고 이혼하려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소통이 안 돼요. 한강 작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질문이 이 세대의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얼마나 문장이 수려합니까? 그 세계적인 상을 받아도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이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따라오니까 사람이 악하고 음란하고 100% 죄인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니까 인본주의가 말씀이 안 들리죠.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로 뒷장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바로 뒷장 한 장만 넘기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걸 안 봐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어도 예수를 안 믿어요. 한 장을 안 넘겨요. 그래서 정말 이 말라기를 피 끓는 마음으로 정말 쓰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며 그 자기는 구약이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전쟁의 주인이 돼 있고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악인을 밟아라 그러면 밟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인을 밟아라. 그냥 내가 그게 모두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다 세속사적으로 읽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결론은 어저께 읽은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엄포만 놓지 진짜 나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고. 그러면서 오늘 4장에 이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속사의 큐티인을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하게 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만인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면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주에 이제 기뻐서 그냥 주일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얘기하고 나니까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너무 마음이 무겁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사단의 방해가 이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고정관념이, 그래서 저는 저 같은 평신도 한 사람씩만 이 광주 대구에 나오면 저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하나 나와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교회가 전부 다 만인 선지자 시대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마음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영성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고 무서운 광주 대구에 우리들 교회가 지금 둥지를 틀었어요. 이건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광주 대구에서 해야 되는 일은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긴 남들이 사랑하는 거에 100배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구속사는 다르구나. 그리고 가정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셔야 되고 이혼을 말리셔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해야 이 구속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 때문에 거기다 세운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정말 우리에게 이 숙제로 던져진 이 숙제를 우리가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나를 만날 줄 아셔요. 예? 천국에 가면요, 그러니까 놀라는 데잖아요. 너무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고난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왔대잖아요. 그리고 닐 일이야 아닐 일이야 그러고 맨날 노래 부르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와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 가장 놀란 건 내가 날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는데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판단쟁이가.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행위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행위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대구와 광주에 교회가 던져진 것이 얼마나 엄연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사명의 일인지 아셨죠? 날마다 진영 논리로 싸우는데 그 일을 좀 멈추자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진영 논리로 저를 좀 평가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지금 30년 40년을 저를 봤으면 아실 텐데 못 봤군요. 남들의 얘기를 들어서 아세요. 구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가지고 그래요? 지금 말이에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성경 마음대로 읽잖아요. 저 북한에 성경 가지고만 있어도 총살이잖아요. 요 중국도 갔는데 그래도 시진핑 되기 전에는 가서 전도했어요. 시진핑이 되자마자 지금 말살이잖아요. 이제 시진핑의 어록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도 다 바꿨어요. 탈레반은요,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히잡을 벗었던 팔레비 왕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도 그렇지만은 탈레반은 여자는 초등학교 이상은 이제 교육 못 받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있는 집은 다 창문도 다 막으라 그랬어요. 창문도 막으라 그랬어요. 이러고 지금 제가 이슬람 가도 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를 가도 다 이슬람이잖아. 근데 한 사람의 위정자가 팔레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다가 호메이니가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잘 믿게, 이 성경 마음대로 읽게 하기 위해서. 이거 근데 제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소통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불통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벌이 있고 스펙이 있고 세계적인 상을 받아도 우리는 그걸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고난이 복이다 부태 떨갑 이거 외우는 거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아셨죠? 말씀만이 소통의 도구인 것을 믿습니까? 24년 5년 지나면서 올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렇게 모든 돌이키는 그 삶을 모두가 만인 선지자가 돼서 그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면은 불같은 심판의 날이 임해야 해요.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엘리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회개로 본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 불같은 심판의 날 속에서 이 지푸라기가 안 되고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해달라고, 송아지같이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악인에게 지옥을 살며 미워하며 밟히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용서하며 밝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같은 심판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온갖 노블이 나를 사르며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 깊은 세상 가치관을 불태우며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자 허락하심을 깨닫게 되니 이제 원망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나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돌이키며 함께 살아난 공동체 지체들과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깨뜨리는 모든 악을 밟고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이 귀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참으로 송구영신하며 이 돌이키고 살찐이라에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주 안에서 구속사로 말씀으로 이제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엘리야의 그런 회개에 아버지 하나님 본으로 나가서 많은 선지자 시대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휘문과 판교와 대구와 광주를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고 송아지처럼 발짝발짝 뛰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